또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념 불무량력 공덕이라. 아까 법문이나 거기 갔습니다만 능념 불무량력 공덕이라. 우리가 능히 부처님의 무량의 힘을 생각한다고 할 때는 즉시 이 필정이라. 곧 바로 참다운 삼매에 든단 말입니다. 문자는 외길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뜻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능히 생각한다고 할 때는 즉시 곧 이 필정이라. 반드시 삼매 든단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마음이 안정이 되고 우리 마음이 통요되어 간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산란스럽지 않습니까? 부처님한테 우리 마음이 오로지 부처님을 향해서 가야 할 것인데, 산란스러운 것인데 부처님의 공덕이 무량 공덕이다 이렇게 민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틀림없이 그때는 바로 삼매 든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자기 마음을 절대로 자기 비하를 말으십시오. 자기가 위치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비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바로 석가모니 마음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그 마음의 무량의 공덕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량 공덕은 처음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를 잘 모시고 참선을 많이 해놓으면 그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무량의 그런 힘이 많이는 뭐 솟아올라와도 어느 정도는 자기 공부에 따라서 무량의 힘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기한테 물질적으로 돈이 없다고 슬퍼 말으십시오. 내가 목숨 다 바쳐서 만 중생을 제도해야 쓰겠다. 이렇게 100% 민다고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물질도 옵니다. 물질이 그것도 역시 하나의 다 진여불성의 물질이 되었습니다. 물질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불사님들 물질이라 하는 것도 역시 현상이니까 이것도 진여불성으로부터서 잠시간 헛개비같이 상을 낸 것에 불과합니다. 일체 존재는 일체 만유는 모두가 다 똑같이 한결같이 다 이것은 공유 무상이한 것입니다. 공유 무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날아올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도 내 소유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질이 없다고 한탄을 말하십시오. 금생에 내가 태어나서 한사코 부처님 법을 내가 깨닫고 만 중생을 위해서 내 몸뚱이, 내 피 한 방울까지 다 바치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할 때는 꼭 거기에 필요한 것은 꼭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기 몸뚱아리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안 따라오는 것이지 정말로 우주가 바로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우리 마음을 딱 붙여두고서 우리 행동, 우리 말 하나가 모두가 다 중생의 복리를 위해서 하고 남한테 베푸는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꼭 거기에 필요한 물질도 오는 것입니다. 물질이 감정이나 물질이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띠끌 하나 또는 전자 하나 모두가 다 부처님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코 우리가 참다운게 부처님 법대로 따라다고 생각할 때는 꼭 틀림없이 건강도 올 수가 있는 것이고 물질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카락부터서 발까지 모두가 다 신여불성이 되었습니다. 신여불성은 만능의 생명입니다. 자기를 과소평가 말으시고 자기 비하를 말으십시오. 부처님을 100% 꼭 믿으시는 것이 최상의 행복한 길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공부하는 이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지혜, 바른 반야의 지혜입니다. 반야의 지혜라는 것은 이거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히 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모두가 다 허망하다는 말입니다. 허망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시겠지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할수록 지나간 가사 지금 나이가 50 같으면은 49년 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 죽을 때에
우리 죽을 때에 자기 한평생을 회고해본다고 생각할 때에 여태 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한바탕 꿈이란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이것은 무상이고 또는 공이고 또는 무합니다. 이것은 공식이고 이것은 현대 물리학, 이것은 공입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나온 것은 이것은 바로 무상이고 시간적으로 무상이고 공간적으로 공이란 말입니다. 현대 물리학도 증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중생의 상식으로 보는 것이니까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물질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 정말로 부처님 죄로 보고 물리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모두가 다 물질이나 내 몸뚱이나 있는 것은 다 허망무상한 것입니다. 무상하고 또는 공이고, 무상한 공이니까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내 몸뚱이도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인생고는 거기에서 옵니다. 무상하고 무아인 것을 내 몸뚱이가 나다. 내 몸뚱이가 나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과거 전생에 이 몸뚱이가 없었단 말입니다. 또는 죽은 뒤에 이 몸이 있을 것도 아닌 것이고, 금생에도 순간 찰나도 이 몸이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것도 네 것도 아닙니다. 내 몸뚱이가 내 것도 네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상을 내서 상이 지금 변화해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고유원 내 몸뚱이가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무상한 것이고, 그러나 부처님 자리, 진여 불성 자리는 영생불멸에서 조금도 그때는 편치가 않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낫지 않고 죽지 않고 더지 않고 들어지 않고 일체 행복이나 자비나 지혜나 다 갖추어 있어서 원만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 자리입니다. 우주에는 부처님만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중생은 보지 못하고 성자는 항상 그 자리에 오고 하나가 딱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우리 인생의 최상 가치는 무엇인가? 그 자리를 느끼고 그 자리에 오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핵전쟁의 위협을 우리가 다시 무릅쓰지 않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현명한 길이 무엇인가? 나와 남이 본래 둘이 아니다 말입니다. 천지와 나와 둘이 아니다. 부처님 지혜로 가야만이 핵의 위협이라 하는 위협을 떠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무서운 환경 파괴일 수가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동시에 인간끼리 단체끼리 화합도 부처님 지혜로 해야만이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나와 남이 둘로 보는 서구적인 사상, 서구식의 분열로 보는, 이것저것은 둘로 보고 셋으로 보는 그런 사고방식, 이런 걸로 해서는 절대로 참다운 자유, 참다운 평등은 없습니다. 본래로 나와 남의 둘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느낀다고 생각할 때는 경제적 평등 또는 정치적 자유, 이런 것이 절로 안 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부처님한테 가는 길은 우리 나그네 길이 팍팍한 길인데, 인생도 참 팍팍한 길 아닙니까? 실패하고 헤어지고 이별이 있고 또는 생이별 사이별 다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이런 길인데, 이런 길에서 그래도 우리 편하게 좀 살아야 할 것인데, 편하게 살려면은 바른 지혜의 등불, 아까 말씀드린 반야바라밀을 등불로 해야, 그래야 마음 편합니다. 자기 몸뚱아리 내 것이라고 아무리 지어봐도 결국은 편하고 만단 말입니다. 죽을 때 우리가 운다고 그래서 몸이 죽지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다 똑 바로 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야바라밀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허망무상하단 말입니다. 허망무상하다고 확실히 느끼면은 그 무겁던 몸이 그렇게 가볍단 말입니다. 인생은 가뿐하게 살아야 합니다. 가뿐하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 몸뚱인 것이 언제 가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다 모두는 다 이것은 허망하다, 원래 공이다, 이렇게 확실히 생각할 때는 그렇게 귀찮은 몸이 또는 귀여운 몸이 그냥 무게가 없단 말입니다. 범새끼한테 몸뚱아리 주나 개한테 주나 그때는 아무런 무슨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몸도 제일 편하고 마음도 제일 편합니다. 부처님 법은 몸도 마음도 제일 편하게 하는 그런 최상의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그 방법, 화두면 화두, 연불은 연불, 그러한 공부를 화두나 연불이나 주문이나 모두가 다 그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 자리를. 차별도 없고 일미평등한 신여불성 자리, 우리 본래 면목 자리 말입니다. 어떤 것이나 모두 그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 자리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당장에 그 자리 가지고 깨달으면 좋은데 우리 그 업장 때문에, 그 습기 때문에, 나쁜 습관성 때문에 옳다고 이치로는 믿지만은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생각에 그 부처님 생각, 화두 온 사람들은 화두, 또는 연불 온 사람들은 연불 말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럽니다. 부처님이 생명인지라 생명으로 구하면 좋을 것인데 바싹만을 화석시켜서 구한단 말입니다. 내가 생명이고 만 중생의 생명이 바로 이것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생명을 생명으로 구하는 것이 연불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도 화두는 것은 보다 고도한 참선이고 연불은 그냥 근기가 낮은 사람들이 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적어도 달마스님 6조 해능까지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을 우리 몸 밖에 어디가 존재한다. 우리가 연불할 때에 부처님은 내 밖에 어디가 존재하다가 우리가 부처님을 간절히 흠모주구하고 연불하면은 부처님이 나한테 와서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연불은 이것은 참다운 연불이 못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박은 이것은 방편연불입니다. 그러나 참다운 연불은 무엇인가 하면 부처가 바로 내 생명의 근본 자리고 근본 성품이고 우주의 근본 성품이기 때문에 참다운 연불은 바로 우주의 근본 성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본래 면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본래 면목을 인격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연불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방편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참선과 참선 공부 아닌 것과 차별은 무엇인가? 이 구분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허세하지 그렇지 않으면 공연히 부처님 법을 비방합니다. 참선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상에 걸리지 않고 이름이나 상에 걸리지 않고 명상에 걸리지 않고서 본 성품 자리, 본체를 구한단 말입니다. 헛된 가상이나 가명이나 그런 것에 걸리지 않고서 근본 성품을 안 여의는 공부는 다 참선입니다. 이목구 하나 무자 하나 또는 연불하나 주문하나 이거 다 참선입니다. 그렇게 돼야 쓰겠지요. 부처님은 가르침, 배도무문이라 부처님 가르침은 원래 문의 없이 천지 우주가 다 바로 부처님인데 부처님은 가르침 가운데도 꼭 자기들 하는 식은 옳고 말입니다. 그 외에는 옳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수가 어디 갔어요? 그 법집이라 법집 말이에요. 아직 법집이라. 그러면 아만심 또는 법성을 미처럼 못 봐놓으면 그건 법집입니다. 그러나 법성을 본 사람들은 법집을 헐래야 법집을 못 두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천지 우주가 하나의 법이거니 어떻게 부처님 법 가운데서 어느 것만 옳고 어느 것은 그렇다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참선이라 하는 것은 설사 하나님을 외인다 하더라도 그도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것이 우리 부처님 같이 천지 우주의 근본 성품을 의미로 든단 말입니다. 의미가 문제인 것이지 그냥 형식상 그런 가상가면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나 또는 똥마른 막대기 화두라고 부르나 다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문제는 우리 마음이 진여 불성 자리를 안정한단 말입니다. 부처님 법문은 모두가 다 그 자리를 의미한 것입니다. 다만 중생이 잘 모르니까 극락세계도 저 서쪽에 있다고 하는 것이지 서쪽이나 동쪽이나 아래나 위나 말입니다. 현재 우주가 바로 극락세계인데
우리 중생의 번뇌에 어두워서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스스로 극락을 만듭니다. 따라서 그 바른 지혜의 등불이 있어야 불교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나오셔서 무서운 성자가 증명 가르침, 만 무서운 그런 성인들이 자기 몸뚱이를 다 바쳤단 말입니다. 이 폐한사 같은 때도 망고 밀림 가운데 과거에 유대원 스님네가 이런 밀림을 해치고 절안 지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생명의 가르친 부처님 법을 우리가 뭘 했는가 말입니다. 과거의 성자들은 자기 몸뚱이를 바치고 부처님 법을 지키고 빚는 것인데 우리는 과연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행복이 부처님 법 따로 있습니까? 부처님 법 따라서는 참다운 행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자의 길에만이 참다운 행복이 있습니다. 건강도 어느 무엇도 명예도 말입니다. 명예도 자기 자손을 위해서도 모두가 다 부처님 법 우주의 도리 거기에 있습니다. 그 떠나서는 참다운 자손을 이루는 것도 아닌 것이고 누구를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반야의 도리, 우리 인간의 번뇌로 보는 것은 모두가 다 허망무상하다. 허망무상해서 이것은 공이고 또는 무아라 말입니다. 무상이고 공이고 무아 이것은 불교에서 공식입니다. 부처님 공식을 잘 외두십시오. 모든 현상계라 하는 것은 우리 중생이 잘 못 봐서 우리가 보는 대로 있다고 하는 것이지 본질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무상하고 공이고 무아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보기 때문에 인생 고가 있단 말입니다. 고공무상 무아라. 인생은 고요. 무상이고 또는 공이고 무아라. 이것이 공식입니다. 인연 따라서 생겨난 법은 모두가 다 이것은 무상이고 또는 공이고 무아란 말입니다.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인생 고가 있습니다. 이 공식은 꼭 외두시기 바랍니다. 무상이고 공이고 무하고 고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 고를 떠나려고 생각할 때는 잘 못 봐서 인생 고가 있기 때문에 인생 고를 떠나기 위해서는 잘 봐야 바로 봐야 하시겠지요. 바로 보는 그것이 정말하자면 반야바람이라 반야이치라. 반야의 죄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제법이 공이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좋게 하는 것이나 내가 손해보는 것이나 내가 배신당한 것이나 모두가 다 험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러기에 우리 출가한 우리 비구 비구니는 걸사라 거러지란 말이에요. 거러지. 석가모니께서도 평생 동안 지내시다가 자기 소유가 무엇인가? 성복 한보로고 바리떼 하나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처님 제자, 영생을 구하는 부처님 제자는 그와 같이 검소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출가성들은 보다 더 항시 우리가 자기 마음을 다잡아서 부처님 법에 따라야 합니다. 적게 먹는다고 해서 꼭 몸이 나쁜 것도 아닌 것이고 칼로리를 안 채운다고 해서 몸이 건강하지 않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생명 자체, 우리 마음 자체가 우리 몸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 몸뚱아리 세포가 우리 몸을 기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보조에 불과합니다. 부처님 법은 꼭 바로 부처님 말씀대로 믿어야지. 우리가 가감해서 자기 편리한 것은 그대로 취하고 편리 않은 것은 안 믿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자기한테 도움도 못 됩니다. 이렇게 반야바라밀 등불, 반야바라밀의 그런 하나의 광명, 이 광명을 딱 믿고서 그 다음에는 그 광명이 하마 옆으로 설세라. 그 광명 쫓아서 간단 말이에요. 밥을 먹으나 길을 가나 행주 자와에 앉으나 서나 누우나 또는 우리가 잠을 깨나 말입니다. 언제나 그때 부처님 차리 나나 너나 모두가 다 하나의 청정무비한 신여불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화두가 있고 연불이 있습니다. 나한테 한 물건이 있으되 검기는 칠보다 검고 받기는 해와 달보다 받고 해와 달보다 받고 하늘을 바치고 땅을 괴이고 이것이 나와 더불어 있지만은 미처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나이에야 우주에 가득 차고 영원히 빛나는 그 자리, 우주에 가득 차고 생명이 번체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자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 연물이라 부처님 이름은 모두가 다 명호보살이라 무량 생명을 이름 자체에, 리듬 자체에 다 포함시켜 있습니다. 남의 파부는 그냥 아무렇게나 부처님 이름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부처님 이름 자체에 가서 무한의 공덕이 거기에 묻어 있단 말입니다. 우주라는 것은 우리 중생이 못 보는 그런 순수한 그런 하나의 리듬, 하나의 음률이 있습니다. 영생의 그런 음악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영생의 음률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부처님 명호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명호를 한번 외우면은 외임만치 우리 몸도 마음도 정화가 됩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정화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신장이나 귀신도 정화를 받는 것입니다. 파냐바라밀의 그런 지혜를 딱 견지하시고 동시에 그 지혜를 순간 놓치지 말고 말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며칠 동안 굶고 그런 것도 험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근로에서 우리 생명 손해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도 조금도 차이가 없이 버스를 타나 밥을 먹으나 어디서나 간에 그 자리 영생 불면은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우리 생명이 손해가 안 봅니다. 그 자리에 놓치면 그때는 손해입니다. 그 자리에 가까이 가면은 가까이 갈수록 몸도 마음도 가볍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절대로 어릴 때는 굉장히 몸이 약했습니다. 다행히 성녀가 돼서 중된 뒤에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아파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무엇인가 하면은 뭐 잘나서도 아닌 것이고 본래 건강한 것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도 하여튼 바보같이 부처님 믿어왔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절대로 다른 부처님 법 따라서 생각을 말으십시오. 이 시대만큼은 꼭 부처님 법 따라야만이 우리 민족도 삽니다. 세계 경쟁력도 우리 부처님 법 따라야만이 우리가 이깁니다. 참다운 기술도 말입니다. 참다운 기술도 영생의 해탈의 그 자리에다가 마음 두어서 연구한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발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소중한 우리 인연 우리 불자님들 꼭 금생에 우리는 달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백천만급 난주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정말로 모처럼 천재 이루의 그런 호기를 지금 만난 것입니다. 이 귀중한 찬스 이걸 놓치지 말으시고 꼭 정말로 손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면이나 좋습니다. 장사할 때도 역시 다른 고객들을 다 부처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비스러운 말로 해서 우리가 말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또 온단 말입니다.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꼭 금생에 이 없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 않습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마바냐 사랑.